네,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중에서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6장에서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설명으로 지금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설명을 하는 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읽고 외우고 그걸 실천하려고 살던 율법을 마치 구원자처럼 그렇게 믿고 살던 이제 그 인생은 이제 청산을 하고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여기에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8장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제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굳이 얘기한다면 율법을 따르는 율법을 구원자로 섬기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딱 선언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늘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이제 신앙 속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리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교리를 배우다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그 교리를 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되고 이런 신앙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런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흘러버리게 된다면 사람들이 늘 교리를 가지고 따져요. 무엇이 어떻게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그걸 아주 그런 것들이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면 틀렸다라고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미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그런 풍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3절, 4절에서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교리주의가 혹은 율법주의가 좋긴 좋은데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을 주긴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정죄할 줄은 아는데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해결해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으로 본다면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법대로 하자라고 그렇게 했을 때 법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데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 어떤 더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딱 냉정하게 법대로만 되는 거예요.
사실 법이라는 게 나중에 생긴 거 아닙니까? 인간이 원래 있었고 인간들이 서로 살다 보니까 야,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것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규칙을 세우는 건데, 결국은 규칙이 인간의 관계라든지 그 제반 다른 어떤 것들을 배려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지게 돼서 결국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하나님은 하신다. 그 하나님이 율법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죄인으로 정죄받게 하셨다는 것.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죽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지 못하는 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리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경우 옳고 그름은 똑부러진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나 은혜가 없어요.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교회는 앞설 것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은혜가 앞서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고 그거 딱 부러지게 되는데 그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내지를 못해요. 법은 법에 어떤 입각해서 사람을 다루게 되면 기계적이 돼요. 아주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고 법대로 하는 거니까 그 말 그 자체가 법대로 하자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관계도 생각지 않고 사랑도 생각지 않고 은혜도 없이 그냥 딱 그 정해진 그 문구대로만 하자는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냉랭하고 뭔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법대로만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자기 아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은유적으로 한다면 자기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기를 내놓는 것보다 자기 아들을 내놓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고 정죄하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법을 세우신 그분께서 그 율법이 정죄하는 대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딱 이거거든요. 잘못을 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지. 딱 그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참 여지가 없잖아요. 딱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잘못을 했으면 죽어야지. 자, 그 원리대로 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멸종했어야 맞습니다. 그것 법대로 한다면. 잘못을 저지르면 즉시 벌이 내리고 또 잘못을 저지르면 그냥 그것의 죄값을 딱 물고 바로 죽거나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죄값을 치르게 했다면 아마 인류는 벌써 멸종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죽이기 위한 거냐? 아니다는 거죠.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교화되는 거잖아요. 변화되는 거. 법으로 아무리 사람을 교화시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 결국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또 뭐 뉴스에 보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들이 또 감방 안에서 사람을 패 죽이는
그런 일을 해서 다시 또 재판했는데 이번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정말 교도소 사람을 교화시킨다고 앉혀놓고 감금시켜서 교화를 시키고 있는데 교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뭐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그렇게 해요. 사람이 법대로 너 그래 뭐 마음대로 해. 법대로 그대로 나는 처결을 할 뿐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의 이 타락한 본성, 악한 이 본성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선결돼야 된다. 그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주 한계가 있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율법이 이루어내지를 못하고, 율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율법이라든지 교리주의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이나 교리 이런 것들을 따지고 이러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서로 정죄하고 끝나는 거예요. 가끔 느낄 때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옛날 북한에서 뭐 오 담당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자아 비판하게 하고 또 그 속에서 막 서로 고자질하고 그런 것 같은 분위기가 그냥 연출이 돼서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막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상한 분위기로 가요. 그야말로 진짜 사탄의 역사고 그게 인간 육체가 하는 일들이에요.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깨닫는 마음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못해요. 율법은. 그런 게 없어요.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기에는 그 사람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근본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부어주면서 그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이다라고 지금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해서 뭘 된다라고 착각하면 그건 완전히 육신의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이고 정말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서 그야말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착각은 처음에는 좀 반짝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라고 5절에서 11절은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딱 구분을 해서 앞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분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 곧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불복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래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영, 똑같은 말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똑같이 봅니다. 그 영이 있으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린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로 침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으로 침례도 받아야 됩니다. 이 침례라는 말 자체가 잠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물속에 잠겨서 물속에서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속에서 다 죄인들이 하나님 그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다 죽은 것처럼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은 것처럼 나도 죽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이제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된다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산 것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푹 잠기지 않는다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정하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감동, 늘 감동이 내게 주어지고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감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항상 육신적으로 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의도적으로 그 강물을 거슬러 가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여지 없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봐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이, 우리 본성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강물을 거스리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추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다시 원래의 내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속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마치 착각을 해서 그게 옳은 것이냐 착각을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고 항상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 묵상 이런 영적인 수행을 통해서 늘 일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유지될 때 나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할 수 있고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싹 덮치면 전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딱 맞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싹 벗겨지면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착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인데 지금 은혜가 벗겨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싹 내 안에서 사라졌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죠. 그러다가 그 결과가 사망으로 돌아가고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 아닌 것을 보면서 아차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에는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말하면서 육신이 아니라 영에게 빚진 자다. 이 빚진 자를 빚진으로 번역을 하기보다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뜻, 묶였다. 빚이 졌다라는 말은 내가 거기에 묶여버렸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묶인 자다. 무엇에 묶여 있느냐? 육신에 묶여 있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영에 묶인 삶을 살게 됐다. 이 묶였다라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결합,
연합되었다라는 말이나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육신에 매여서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옛 생활은 나는 죽었다. 완전히 정산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묶이고 엮이게 되면 결합이 되게 되면 이제 그분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내게 명령을 내리시고 내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과 확연히 신앙생활의 모습에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영적으로 이 사람이 바로 섰는지 바로 서지 않았는지 늘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면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 속에 그분의 영의 음성을 듣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체크는 비판과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자신을 내어줘서 그 영혼을 그 영적인 삶으로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분위기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연이 달라야 돼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은 법대로 하자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의견이 틀려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교회도 운영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사역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에게 묶인 게 아니라 영에게 묶였다 하면 어떤 것을 말하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산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의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 육신을 복종시키면 된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복음의 원리대로 사는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바로 예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배우고 달달달 외우면서 율법대로 살면서 그 법규대로 그 규칙대로 사니 못 사니 서로 정죄하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따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선을 딱 긋고 뭐 율법도 없는 미개한 종족처럼 그렇게 딱 선을 가르고 자기들만 특별한 것처럼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괄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들만 특별한 것처럼 하는데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규칙을 보이지 않는 데서 자기들이 어기고 살아요. 그러면서 뭐 잘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의시되는지 그런 비난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속에 바울이 꼬집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야, 솔직하게 우리 얘기하자. 이 속에는 구원이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네가 온전하니 내가 온전하니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솔직하지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를 구원할 왕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달라진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춰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서 결국에는 율법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17절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자라는 말이 좀 씁쓸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됐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돌아갔으니까 다시 받아줬다라는 뜻에서 양자라는 말을 쓰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을 받은 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우리의 사명선언문은 바로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나아가서 자기 뜻대로 산다라고 살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건 더 나쁘구나.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삶을 삶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공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에는 자녀이면 영광도 함께 하지만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법대로 한다고 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정의인 양 착각하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영을 따라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고난이면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든 일이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시키고, 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에 나를 복종시켜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거. 근데 기꺼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다 감내하고 얼마든지 다 그런 걸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죽어짐 속에서 바라고 있는 소망, 그 몸의 속량, 구속을 기다리는데, 그건 마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속량은 이 썩어질 육신의 존재 방식이 썩지 않을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 그 몸을 입는 것,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렇게 덮여있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면 이걸 싹 걷어내면 사망으로 흘러가던 것이 다시 거치게 돼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날이 우리가 오기를 모든 피조물들은 바라고 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몸의 부활을 얻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돕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대표적인 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바울의 서신을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고, 이런 모든 표현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죠. 기독교인 하면 교회 다녀? 그럼 기도의 사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요게 우리의 표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건 변화돼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훈련해야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하고, 해! 왜 못해? 이게 아니라 하자 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에너지를 내어주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지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막 뭐가 생각난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 내 이 언어라는 한계에 기도가 할 것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내 언어라는 그 한계가 딱 도달했을 때 성령에게 내 의지를 딱 맡겨버리면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는 것. 그러면 내가 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 말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성령이 기도하게 해서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우리가 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거. 뭘 향해서? 선을 향해서.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게 된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성령의 하나됨, 하나되게 하심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자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서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기도하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가 돼야 결국은 우리가 같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데 굉장히 깊이 있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정말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신
어떤 목적을 얘기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역사하고 섭리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31절부터 3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베푸시도록 시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것은 유대인들 들으라고 이방인들 들으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너희가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고 막아설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다. 뒤에 가면 그렇게 하는 자는 오히려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다 깨지고 말 것이다. 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뜻대로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나라고 결단하고 그분께 완전히 의탁하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 유일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이죠.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거부하는 것, 내가 불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러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어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악수 방법이 이렇게 악수, 손잡고 악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수하는. 그래서 한쪽 손을 놔도 하나님의 손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정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대하고 그분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